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오늘 이야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한하게 사랑해라. 근데 무한하게 사랑하라는 건 추상적인 것 같아서 우리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무조건 다 용서해라. 그건 너무하잖아요. 이럴지 모르지만 그게 너무하면은 너는 구원받을 수 없다. 네가 남을 용서하지 않고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날마다 하는데 그건 소용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무슨 말을 했어요? 어제는 실족한 양 한 마리, 그 양을 99마리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가는 희한한 사랑. 그래서 말썽 부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더 큰 사랑. 그래서 이 99마리는 세상 일이 잘 되는 겁니다. 모든 동료들이 자기가 있는 걸 알고 주위에 항상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외롭지 않고 그리고 풍성한 그런 삶이 99마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따돌림 당하고 소외당하고 눌림 당하고 매임 당하고 억울함 당하는 그게 한 사람인데 지금도 여전히 있죠. 왕따도 있고 또 뭐 그런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잃어버린 양인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99마리는 몰라요. 우리가 나비가 그러면서 강조하면서 당파를 만들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주장하고 데모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오늘 그거하고 같은 맥락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게 다 같은 말입니다. 용서받은 자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이거 오늘 예화는 하나님이 용서를 먼저 해주고 그리고 우리를 보고 용서하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예화를 비유를 들어 말씀했지만 사실은 주님이 기도의 문을 가르쳐 줄 때는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용서를 먼저 해야 됩니다. 형제를. 그 이전에는 구원받을 길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제 길 잃은 양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래가지고 길 잃은 양을 찾는 방법인데 맨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1대1로 가서 얘기해야 돼요. 우리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안 들어요. 그러면 할 수 없이 두세 명이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안 맞는 거다. 우리는 교회는 그런 거 아니다. 지금 교인들끼리 얘기하는 건데 형제가 딴 길로 간 걸 잃어버린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인들 중에 반교회주의, 반신앙주의로 나가는 사람을 붙잡아서 그렇게 맨 처음에는 얘기하고 두 번째는 정인을 만들어서 확실히 이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정인을 잡아놓고 그걸 교회에다 알려서 교회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게 맞나? 사람들이 정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맞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출교를 해야 되는데 출교를 어떻게 한다? 이방인처럼 하고 또 뭐처럼? 이방인처럼 뭐 세리처럼. 세리처럼 이방인처럼 못 본 채 쌩까예요. 그 세리는 아는 채 해놓으면 자꾸 돈 달라 해서 안 됩니다. 막 심지어는 뭐 커튼 하나 쳤는데 세금 얼마까지 내라 하기 때문에 모른 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처럼 그리고 세리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라. 다시 말해서 형제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교인이 아니다. 그 얘기는 왜 할까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방법인데 우리는 잃어버린 양인 줄 알고 자꾸 미련을 두고 그렇게 뭐 사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그동안 했는 게 얼마인데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데 미련을 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게 잃어버린 양을 찾는 방법인데 오늘 왜 용서를 해야 되냐면 그 잃은 양을 잃지 않게 하려고 용서해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그 누가 물어보면 그 때에가 뭡니까? 그 때에 길 잃은 양 한 마리 그리고 길 잃은 양 찾는 법 그리고 천국의 열쇠. 천국의 열쇠는 뭡니까? 천국의 열쇠가 뭡니까? 그때 천국의 열쇠를 가르쳐 줄 그때에 천국의 열쇠가 뭡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그런다는 얘기가 그게 천국의 열쇠고 너희들 그렇게 하면 땅에서 뭐가요? 땅에서 다 풀립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면 다 풀립니다. 세 사람이 기도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 뭐가 안 풀리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벌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거고 장애자가 고침을 받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다리 저는 자가 걷게 되고 또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나가게 돼요. 그게 천국의 열쇠인데 열쇠는 언제 줬습니까? 이러고 빡빡 우기면 안 됩니다. 오늘 다 가르쳐 준 어제 다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서 질문을 하죠. 베드로가 누굽니까? 반장이니까요. 반장. 그래서 내 형제가 누가요? 교인이 말하는 겁니다. 안 믿는 형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 성도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이건 분명히 나에게 잘못한 거다. 죄를 범한 거죠. 그러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줄까? 이러니까 이 사람은 특별히 베드로는 막 원래 불같이 화를 내는 베드로인데 크게 불러가지고 7번 딱 생각한 겁니다.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더 이상은 내 양심으로는 안 됩니다. 7번까지 해야 됩니까? 딱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용서를 배웠으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동안 2년, 3년 다 돼가도록 용서를 배웠으니까 이 정도 얘기하지. 안 그러면 어디라고 지금 나한테 그렇게 한단 말이야. 용서 안 해줍니다. 용서 안 해줍니다. 근데 7번은 지금 막 자기 인생을 막 있을 수 없는 얘기를 막 던진 거예요.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엄청난 용기를 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22절 읽어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만약에 7번을 70번까지 하면 490번인데 누가 그렇게 나한테 죄를 짓겠어요? 누가 나를 그렇게 율법을 어겨서까지 나에게 손해를 입히겠어요? 그런 일은 안 생깁니다. 근데 이건 뭡니까? 무한하게 용서해라. 무한 용서를 말하고 있는. 무한 용서라는 뭐예요? 다 용서해라. 다 용서해라. 때려둬요. 때로 이쪽 볼을 갖다 대야지. 뭐 이걸 지고 가자 이러면은 5를 지고 가자면 10일 지고 가고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하면 뭐가 된다고요? 그렇게 해야 구원을 얻는. 그리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구원을 얻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몇 개만 해가지고는 소용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폼만 잡는 거지 말씀에 복종하는 거 아니거든. 내가 그래도 그런 만큼 했는데 그만큼 해도 다 안 하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다 해야 그게 제대로 했다. 그 얘기를 하면. 다 했다는 게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또 다른 것도 있죠. 정성을 다해서 뭐 그렇게 해야 다 했다고 그러지. 조금 남겨놓고 1분만 하면 안 돼요. 우리 1분만. 100만 원 있는데 50만 원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근데 안 됩니다. 안 되는데 50만 원 있는 사람이 50만 원 딱 내고 하면 그건 되는 겁니다. 전부 바쳤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또 뭣도 모르고 또 믿지 않는 사람하고 적용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사회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고 성도들끼리 그렇게 하라는 거.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어제 했잖아요. 이 이야기가 왜 베드로는 7번, 예수님은 490번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 창세기부터
우리 죄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창세기 4장 24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24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이게 7이 두 번 들어갔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런 것을 생각해내라고 7을 두 번 넣었는데 그거를 생각해내면 다행입니다. 이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있지요. 가인의 계열은 세상의 계열이고 셋 계열은 하나님의 계열인데 셋의 후손이 전부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 셋의 신앙인의 계보를 따라서 우리가 신앙인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됐는데 그 셋과 가인은 계열이 다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죽으라고 일하고 가인이 왜 7배, 가인을 건들기만 하면 7배를 갚으라고 벌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여놓고 벌벌 떱니다. 그럼 원래 우리 입장으로 얘기하면 살인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런 두려움을 당해야 옳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했는 일에 대해서는 일절 묻지 않고 니를 건들면 7배를 내가 벌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가서 해라. 그래 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도 그 에덴 동쪽으로 쫓겨났지만 그 광야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 후손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몇 대 후손인지 제가 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라멕이 철병거를 만들기 시작하고 힘이 세지기 시작하면서 자기를 건들면 이런 7배를 갚겠다. 그렇게 공언을 하고 아내들에게 노래를 가르쳐서 막 부르라 그러고 그렇게 했던 거죠. 이게 무한 보복이죠. 무한 보복. 그런데 이 모세 시대에 딱 도착을 해가지고 모세가 동해 보복법을 딱 발표합니다. 레위기 24장 20절 읽어봅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게 레위기에서 동해보복법을 발표합니다. 이 성경은 점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보복하는 것이 점진적으로 나가서 무한보복을 하더니 이제는 다시 돌아와서 동해보복을 하게 되고 그거 가지고 해결 안 됩니다. 동해보복이라는 참 살기 좋아졌다. 건들기만 하면 77배로 당하던 것이 이제는 동해보복이 한 것만 해도 그만하면 살만하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못 삽니다. 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무한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3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비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곰곰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무한 용서를 어떻게 적용을 하냐. 무한 용서를 적용을 잘못하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천국 열쇠 자체가 무한 용서예요. 이걸 적용할 줄 알아야 그 열쇠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23절을 읽어보면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뭘 결산해요? 종들에게 다 맡겨놓고 뭐 1년에 한 번 결산할 때도 있지만 또 어쩌면은 또 결혼해서 종이 아이를 낳고 이러면 이제 결산하고 이제는 자유를 주려고 결산할 수도 있고 어떤 결산이든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 종말이 그 날이 다 다르지만 어쨌거나 결산은 날이 할 때가 오는데 그때 임금이 그 종을 불러가지고 결산을 하는 그 날인데 우리는 그 심판날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것을 보는 거죠. 심판날 어떻게 했는 걸 봐요?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잘 물 한 그릇 대접해 줬는지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지 어린아이를 불쌍히 여겼는지 그리고 뭐였죠? 한 가지가 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고
어린아이를 대접해야 되고 또 뭐예요 어제? 얘기해 보세요. 어제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고 어린아이를 대접해야 되고 또 어린아이를 실족시키면 안 돼. 예,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심판날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결산을 해봅니다. 네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24절 읽고.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면 이 10,000달란트 빚질 수 있을까?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약 6조 원 정도 됩니다. 우리 뭐 교회 집사님들 중에서도 우리는 뭐 월급을 몇십만 원 받느냐, 몇백만 원 받느냐 이러지만 어, 몇 억, 몇 조 뭐 이렇게 입에서 늘 나오는 분도 계십니다.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지금 한 달란트가 약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얼마인지 알죠? 10만 원으로 계산하면은 1만 달란트는 약 6조 원이 되는데 생명의 가치를 이렇게 비싸게 본 거죠. 성경에서 생명 하나의 가치를 그렇게 비싸게 봅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가 아내도 자기도 자식도 있는 소유 다 팔아가지고 갚아라. 그래도 6조 원이 안 되면 그냥 그 종으로 영원히 살면 되는 겁니다. 죽이진 않아요. 죽이면 그만큼 손해니까. 그 1만 달란트를 빚을 진 사람이 딱 이제 결산을 하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그래서 25절 읽어.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갖게 하라 하니 26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니 이게 25절에서 갚을 것이 없는지라 이 말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을 죄. 우리는 죄를 따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죽을 죄인인데 참아달라는 거예요.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죄 용서를 강구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은 다 죄 용서를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구원함을 받았다고 믿고 있는 거죠. 이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갚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용서해달라는 거죠. 용서해 줍니까? 해줍니다.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탕감해 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 죄를 탕감해 주. 우리는 안 죽습니다. 이제 죽지 않아요. 죄로 인해 죽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니 빚을 갚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겠죠. 100데나리온이 얼마입니까? 돈이 적습니까? 어디 1,000만 원 있죠. 100데나리온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내놔라. 근데 구리 알 같은 돈 왜 네가 안 주냐? 니는 뭐 나는 땅 파서 뭐 장사한 줄 아냐? 내놔라.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구원 받는 거 하고 뭐 몇백만 원 빌린 거 갚는 거 하고 뭐 그걸 그다가 그 비유를 하고 그래요. 예수님은 그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되죠. 28절 읽었으니까 29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그 사람이 있으면 갚죠.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놔라. 그러니까 없으니까 못 내놓으니까 감옥에다 집어넣고. 감옥에 넣으면 그거를 갚을 수 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갚아요? 안 되잖아요. 근데 뭐 자기는
나만 알 바 없고 난 이런 사람은 본때를 보여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줘야 돼. 그러면서 남을 힘들게 어떻게 해요? 굴레 씌우고 눌려 있게 하고 갇혀 있게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그것을 풀어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갚아달라고 갚겠다고 참아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긍휼을 너희들은 내가 원한다는 것을 알아라. 그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내 앞에 있는 이유가 네가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그것도 모르고 귀찮게 싫어. 왜 거지들이 우리 집 앞에는 이렇게 많아? 싫어 죽겠어. 이사 가든지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긍휼을 네가 긍휼함을 베풀어야 된다고 내가 말하고 있는 거다. 기 있으면 들으라. 용서가 필요하다. 그 사람에게 네가 용서가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잘 외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참 답답하죠. 우리는. 안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다 가르쳐 줬는데도 당당하게 우리는 안 된다. 나도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살려고 하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한테 은혜 받고 은혜로 살면 영원히 안 죽습니다. 30절 읽어보죠.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 긍휼이 없는 기독인, 긍휼이 없는 기독, 용서 안 해주는 거예요. 감옥에 넣어. 뭐 누가 뭐라 하면 맞고서 해버리고 누가 뭐 하라 그러면 바로 법적 조치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법적 조치로 들어간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일단 조치를 하면은 골치 아파집니다. 그 조사 들어가야 되고 멈춰야 되기 때문에 삶의 질이 그냥 떨어집니다. 밤에 잠이 안 오고 고소 당해 보세요. 시끄럽합니다. 이 긍휼이 없는 사람은 자꾸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성도들을 향하여 고발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는 나는 주일날 교회 가서 헌금했고 봉사하고 또 뭡니까? 그랬다. 그 얘기만 자꾸 합니다. 그 제사만 자랑하고 긍휼을 자랑하지 않아요. 나 그런 사람 본때 보여줬어. 이러면서 무자비를 자랑하고 용서가 없는 기독인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기독인이 아닙니까? 그 정도는 알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 세 가지 알잖아요. 하나는 원래부터 알았고, 날 때부터 알았습니까?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건 원래부터 알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하다가 알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뭐죠? 하나님이 택정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로 말하고 있다. 그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교회 나오다 안 나오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오게 할 사람은 나오게 어떻게도 하고 안 나오게 할 사람은 안 나오게 한다. 그 네가 애쓰지 마라.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한 가지는 뭡니까?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한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제사를 자랑하고 긍휼을 무자비를 자랑하는 엉터리 같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기도문은 잘 외워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 무조건 강제로 외우게 하니까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용서해라 이러면 얼굴이 붉어지고 견디지 못하는 거죠. 31절 이에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여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주인에게 알린다는 게 뭔 뜻입니까? 우리 주위에는 항상 천사들이 있어요. 네가 그랬지? 안 그래도 너 안 그랬는데
다 안 그랬는데 누가 그랬어? 근데 천사들이 가서 하나님한테 얘기합니다. 참 딱합니다. 그 친구가. 어떤 임금, 그, 어떤 임금에게. 그, 어, 그 사람이 그렇게 무자비를 보였습니다. 긍휼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32절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건 네가 그렇게 구원받기를 원해서 내가 예수를 보내서 구원하게 했는데 네가 자비를 베풀지 않고 종교 활동만 하고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고 성경 안 읽고 묵상 안 하고 그러면 내 말이 어떤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러면 그게 악한 종이 돼. 그리고 오늘 먹고 살 게 없다 이러면서 성도들 간에 돈 때문에 싸우고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다. 불러가지고 내가 널 구원했는데 너는 내 뜻대로 긍휼을 행하지 않고 제사만 지냈구나. 남들이 볼 때는 네가 참 잘하는 걸로 알지만 내가 볼 때는 내 뜻이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고 긍휼을 원하는데 너는 긍휼을 하지 않았다. 긍휼을 하지 않았다. 3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네가 하나님의 그 긍휼함을 입어서 구원 받았거늘 그럼 너는 다른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풀어야지 마땅하지 않느냐. 이 앞에 14절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맡겨진 것은 네가 실족시키면 안 되지 않느냐. 네가 잃어버린 네게 맡겨진 네가 긍휼로 찾아야 될 잃어버린 양인데 네가 그렇게 돈 때문에 사람을 실족시키면 네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성도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모르느냐? 하나님은 긍휼을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시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34절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깁니다. 옥졸들에게 넘겼다는 얘기는 죽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인 나의 구원이 취소된 겁니다. 내가 꼭 감옥에 들어갈 줄도 모르고 나는 구원받는다.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다. 니는 아느냐. 엉터리 같은 소리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성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는 구원이 취소된다. 그 말입니다.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이 있네요. 34절에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입니다.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만 가지고 또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그냥 비유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듣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변개하셨구나. 다시 고쳤구나. 그렇게 안 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끝까지 마지막까지 봐야 알지 중간에 검사해가지고 이 사람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 35절 읽어볼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도 구원해 주기라고 약속했잖아요. 내가 성질이 못돼서 남을 용서 못하는 거는 둘째 치고 나하고 약속했던 건 지켜야 되잖아요. 나는 구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 알고 난 용서 못하는 거는 용서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할까요?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 35절에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겠다가 뭡니까? 하나님한테 우리가 용서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구원 받을 수 없죠. 하나님한테 뭔 죄를 지었는데요?
처음부터 죄를 지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죽는 거를 몰라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없애버리면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그런 약속한 적 없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가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러면 근데 이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해줍니다. 그래서 미련 없이 그냥 하나님은 출교시키고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그렇게 못 본 척하는 거예요. 그림자처럼 싹 까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로서 신앙 고백하고 서로 교통하면 함께 기도하면 그러면 우리는 다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된다. 31절 읽어봅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와 함께 할 때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 딱합니다. 동료를 해줘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면 참 딱합니다. 누가 하나님께 알려줘요? 이 사람은 딱한 사람입니다. 천사들이 다 알려줄 겁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문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1대1이 아니라 성도를 통하여 이루시는가?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한테 구원받았다. 이러면 그 날짜를 적어놨다가 그때부터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다시 합니다. 성도와의 교통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가? 성도하고 교통이 없이 구원받았다 하면 안 돼요. 지금 구원은 성도를 통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천국 문이 열리고 그게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와의 함께 살아갑니다. 딴 사람하고 살지 말고 꼭 성도들하고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고 무한히 용서하라고 하실 때 기가 막혔지만 차라리 구원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우리는 그 무한 사랑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무한 용서가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고 하는 천국 문을 여는 것이고 그것이 긍휼이고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고 그게 작은 십자가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사역인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모를 줄 알고 독하게 한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천사가 이미 다 알려준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 용서를 빌면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용서하실 줄 믿고 우리는 우리가 우리 죄를 지은 자에게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